로마서 1장 18절.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게 어떻게 다르죠? 불의하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쓰죠. 불의하다.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 안 쓰죠. 이건 어디서만 쓰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죠. 그럼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은 여기보다는, 요 불의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한 얘기예요. 경건함과 관련돼 있어요. 경건함과 의로움.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 의로움은 이게 사람을 향한 태도죠. 사람을 향한 태도. 이거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은 경건과 관련돼 있어요. 거룩하다. 근데 거룩하다는 말이 성경에 맨 처음에, 아무튼 어떤 성경에 어떤 개념이 나오면은 그 개념을, 어떤 단어,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의 의미는, 그 말이 최초에 언제 쓰였나, 어디서 쓰였나를 확인하는 게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럼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거룩하다는 말이 내 것이다 이런 뜻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다. 그럼 성화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내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어도 나는 의롭게 살아야 돼. 나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냐. 그리고 거룩하다는 말이 또 어디에 쓰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죠.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결국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일곱째 날에, 그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까지 미친 거죠. 그 날에 미친 거예요. 이런 거죠. 성막에 쓰이는 그릇들이 있는데, 성막에 쓰이는 많은 그릇들과 기구들이 있죠. 가구들이. 거기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럼 그 그릇들이 거룩해지죠. 그 거룩해진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기구들에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구약 시대에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함이 만진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그 짐승의 피가 어떤 그 성막에 쓰이는 기구나 그릇에 뿌려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일곱째 날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일곱째 날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하고 일곱째 날도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말이니까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뭐 일곱째 날도 거룩하고 안식일이죠. 그다음에 뭐 성막도 거룩하고 성전도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기에 다 옮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결국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다라는 말. 거룩하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구별하다. 따로 떼어서 구별하다. 이 뜻이에요. 따로 떼어서 구별하다. 그러니까 6일이 있고 마지막 7일이 있잖아요. 하루가. 이 날을 따로 떼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다예요. 이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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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당신은 다르십니다. 다른 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 어느 피조물과도 그 다른 어떤 것과도 완벽하게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말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이.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새로워지는 거냐,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행동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새로워지느냐. 그럼 새로워진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거죠. 날로 새롭다. 네? 그럼 어떤 면에서 새로워지는 면에서 새로워지는 건데 점점 새로워지는 건데 날로 새로운 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로워져야 되냐? 어떤 부분이 그 새로워지는 것의 시작이냐? 날로 좋아지는 것의 시작이냐? 어떤 부분이? 지식이에요, 지식. 어떤 지식이냐? 성경 66권에 대한 지식,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 이게 새로워지면은 다 새로워져요. 근데 이게 새로워지지 않고 행동을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는지도 사실 몰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행동이 나아졌어. 내가 거룩해졌어. 이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성화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성화를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화의 근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성화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후서 보시죠. 여기 이제 성화가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성화가 어떤 것인지.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니까 아까 자매님 말씀하신 그 점점 나아지는 것. 점점 나아지는 것. 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점점 나아지는 것. 근데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씨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기 흡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흡족하다라는 게 번역이 이게 흡족한즉이 딱 맞는 번역이 아니고, 예, 여기 제가 새 한글 성경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흡족하면은 딱, 이 정도면 흡족하다고 딱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흡족하다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흡족하다가 그런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새 한글 성경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 보면 1장 8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더 늘어나면, 그러니까 흡족한다는 게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그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시죠. 1장 2절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제 지금 이 논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면은 그 사람을 아는 걸로 끝날 수 있죠. 그냥 난 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끼치는 그 변화가 4절에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의회와 사랑,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3절에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너희에게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가 내 삶을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나를 기준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처럼 되어 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 이렇게 끝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변화해 간다는 거죠. 그게 아까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 이게 성화죠. 성화. 거룩하게 된다. 성화. 성화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령을. 거룩한 영이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얼마나 크게 다가와야 되느냐? 결국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처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근데 정작 예수님이 세례요한 옆에 딱 섰을 때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 실물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세례요한이 훨씬 풍채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이 훨씬 잘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세례요한은
보이지 않는 걸 받죠.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되는 거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 더 나은 오늘의 나. 그럼 기준이 뭐예요? 어제의 나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이 더 나아진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성화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 성화의 뿌리가 뭐냐? 성화의 뿌리가,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성화의 근원이죠. 근원.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일곱째 날을 왜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왜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야, 일곱째 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거룩하다고 했는데 너네 왜 안 지키냐? 안식교가 맞다, 아니다, 이거 일요일로 옮겼으니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일곱째 날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곱째 날의 거룩함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한 것과 같아요. 성전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한 것이지, 성전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한 건 아니란 말이죠.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 때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땅의 거룩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의 거룩함을 보면은 그래서 일곱째 날의 거룩함이,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곱째 날. 어떻게 일하지 말라? 사람들도 일하지 말고 가축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일하지 마라. 그날은 모든 피조물이 다 멈추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날이다. 이게 하나님께만 속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함이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 이걸 그 천사가 둘로 나뉘었죠. 사단을 따르는 천사와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 자, 거룩할까요? 아니요. 선할까요? 아니에요. 의로울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스스로는 아니에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서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도 뭐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 로마서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 거 맞아요. 우리 거 맞는데 동시에 우리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죠? 주셨으니까 우리의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는 게 맞죠. 계속. 근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도록 영원히 주신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이제 그 가지가 있죠.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액이, 가지에 흐르는 수액이 가지의 것이 아니죠. 나무의 것이죠. 근데 가지에 흐르고 있죠.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 그러나 의로우나 의롭지 않다.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가 확실해야, 그게 확실히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선물이다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서 결코 날 수 없는 것, 1도 날 수 없는 것, 의로움이라는 게, 선함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셔야 되는 것.